아비벌 월삭입니다. 봄을 의미하는 아비벌, 아비브의 월삭이고 또 니산 월,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니산월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이런 주제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이집트와 누룩. 이집트는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누룩은 하메트라고 합니다. 미츠라임이라는 이 이집트는 좁다라는 단어, 짜르, 좁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 좁은 환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환란이다, 또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시편이나 다른 데서 미츠라라는 단어가 환란에서 환란 아래 날 부르라 이렇게 할 때도 미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미츠라가 쌍벽을 이루고 양쪽에 이렇게 있어서 있는 상태, 이걸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나 영어 성경에는 이집트라고 하죠. 제가 이게 이집트라는 말이 많이 익숙해서 가끔 제가 한번 한글 성경에서 뭐 찾다가 이집트 검색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왜 이집트가 한글 성경에 안 나오지 하니까 애굽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이것은 쫙 좁은 공간에 꽉 막혀 있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갇혀진 시야를 가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츠라임. 그리고 하메츠는 이제 누룩이라는 이것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메츠 뭔가 발효하다.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좋게도 쓸 수 있고 나쁘게도 쓸 수 있는데 이게 발효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식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호메츠 하면 식초예요. 신 포도주 그것도 호메츠라고 하고요. 식초도 호메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메츠라고 하는 이 누룩, 네, 이것과 관련된 게 또 식초라는 호메츠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 이집트와 누룩, 미츠라임과 하메츠. 그래서 이집트는 좀 이렇게 밖의 환경이라고 할까요? 밖은 이집트고 안은 누룩인 거예요. 누룩은 좀 내적이고 또 우리 가족과 나 주변에 가까운 인간 관계와 내가 주변에 살아가는 내 좁은 내 주변에 살아가는 내 삶에 가까운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을 말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해서 하메츠, 누룩 이것은 안에는 누룩, 밖은 이집트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두 가지 이집트와 누룩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아비벌의 니산월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달의 시작을 첫 달, 구속의 첫 달, 구속의 개념으로의 첫 달, 또 창조의 개념으로의 첫 달은 티슈레이월, 유대력 일곱 번째 달이고, 또 이 달은 구속의 관점으로 볼 때 첫 달입니다. 되게 풍성하죠. 새해를 아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 2년 할 때 그걸 샤나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샤나라고 하는데 이 샤나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1년, 2년 할 때 그 연이에요. 년. 한 해, 두 해 할 때 그 해. 근데 또 이 샤나의 뜻은 또 뭐가 있냐면 반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네, 반복하다. 그리고 뭔가 한번 바뀌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1년을 꽉 채우면 주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반복되어진 것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나의 의미는 또 그래서 복습하고 반복하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학습하는 거거든요. 네, 학습이라는 게 반복이고 또 반복하는 게 학습이죠. 그래서 이제 샤나, 그래서 쉬니 하면 두 번째란 뜻도 있는데 어쨌든 또 다른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 유대교에서 미시나라고 하면 그 탈무드의 모든 가르침을 이제 크게 미시나라고 하거든요. 미시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반복해서 또 기록하고 위에서 준 엑기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엑기스의 가르침을 내가 기록해서 그걸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고 하는 그 학습. 그래서 미시나라고 합니다. 네. 또 사실 쉐나라고 하면 수면, 수면을 자는 것이죠. 자는 활동. 이것도 쉐나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자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반복하는 것이죠. 또 새로움이 시작하는 또 하루의 반복, 1년의 반복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적인 개념은 시간 자체가 계속 그렇게 쭉 직선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쭉 직선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한 번 돌아오고 또 한 번 돌아오고 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스프링이 작은 스프링 이걸 이제 나선형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나선형. 처음에는 작게 한번 반복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비슷한지만 좀 더 크게 한번 반복하고 세 번째는 더 크게 반복하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비벌 니산월의 이 달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달에 있었던 그게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또 나에게 적용되어서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이 미래에 또 확장되어지고 또 증가되어진 상태로 또 반복되어져서 일어날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거죠. 과거도 연결시키고 미래도 연결시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에 따른 하나님의 시스템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제가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타브니트즈만. 타브니트는 이제 뭐 설계도, 청사진, 그다음에 한글 성경이 뭐라 되죠? 식양.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의 식양, 솔로몬의 성전의 식양,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준 설계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설계도, 타브닛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타브닛 설계도 하면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도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구조를 잡으시고 구조화시켜 가지고 패턴에 따라서 반복하고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확장되어지고 증가되어지도록 하도록 이렇게 시편 23편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시편 23편에 이야기하잖아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의의 길로라는 것이
마글레이, 마글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돌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요. 이게 여기 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네, 갈이 둘로 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또 돌면서 이렇게 가는 그 패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달에는 어, 이스라엘 민족, 이 국가로서 탄생을 한 달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탄생, 민족이 국가로서 탄생한 그 달. 그리고 이 달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 절정이 이 달에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또 요단강을 건넌 것도 이 달이고요. 그리고 여리고를 한 것도 이 달에 말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성막을 봉헌했던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했던 것도 이 달이고, 봉헌했다, 세운 것이죠. 성막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기초를 놓고 건축을 시작한 것도 이 달입니다. 어, 뭐 건축과 관련되죠. 나라를 세우고 또 건축 기초를 닦고 건축물을 세워 올리는 것도 관련돼 있습니다. 예, 에스라의 귀환의 그 계획이 이제 출발한 날이 또 니산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받은 날도 니산월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달이 니산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열방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확장되어 건축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 양떼가 또 다른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무리의 양떼, 예, 그 양떼를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께서 모으셔서, 네, 하나님 나라, 새로운 킹덤의 또 다른 한 영역들을 확장시키는 그 킹덤이 재건되어지는 달입니다. 또 구원의 달이죠. 온갖 종류의 이제 시작에 대한 것이 많았는데요. 또 구원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로시아샤나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니산월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고, 먼 미래 어느 순간에도 니산월에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이 홍해를 건넌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크고 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 또 이 니산월, 이 아비벌의 어느 타이밍에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들 이야기들 합니다. 그냥 잠깐 지금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티시레이월에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고, 사실 부활과 첫째 부활과 이러한 것들이 또 휴거와 또 공중의 주님을 만난 것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흰 말을 타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이 재림의 행진을 하는 것과, 또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환영하고 많은 물소리처럼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일곱 번째 달인 티시레이월에 몰려 있지만, 사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는 초림에 대한 그림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재림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2주 후에 6월절 우리 세데르 만찬을 좀 정식으로 하게 되죠. 우리가 6월절 세데르를 약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딱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뽑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15단계로 이제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만찬했을 때 그 실제 그 15단계를 다 해보는 거, 그 유월절 세대리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이미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 초림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고 재림의 메시지와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는 것과 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래서 첫 열매로서 먼저 테이프를 끊고 지나가는 면 뒤따라 우르르 또 오게 하는 본 열매가 따라오듯이 이런 것들도 종말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이러한 것들, 또 먼저는 첫 열매를 통하여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네, 뒤따라오는 또 본 추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먼저는 첫 열매를 통하여서 이 아비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정말 진짜 본 열매를 통해 본 추수를 통해서 어, 티시레의 월에 7번째 달 티시레의 월에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예, 첫째 부활에 합당한 자들이 또 그렇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 이런 구조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게 됩니다. 예, 최대한 좀 간단하게 좀 빨리 핵심만 해서 넘어간 거고요. 그다음 네, 그래서 구원의 달. 그래서 또 기적의 달입니다. 기적의 계절이죠. 니산월이라는 니산이라는 말 자체가 이걸 복수로 하면 니심 하면 기적들이란 뜻인데요. 니산, 니심, 네. 기적들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개입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네, 초월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계절.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한 달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네.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장 가장 그 노예로서의, 이집트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가장 깊이 경험하던 그 절정의 어느 순간에, 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해방이 있었다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유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했을 때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개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물론 다 같이 모이진 않았지만 가족 단위로 또 대가족 단위로 모이고 또 몇몇 가족이 더 같이 모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서 이것을 이 전 세계적이고 또 민족적이고 나라적인 어떤 위기와 도전이 있었을 때 이 집단적으로 통일된 어떤 노력과 함께 공유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함께 행동할 때 이 집단의 행동의 힘을 통하여서 또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과 함께 이 두 가지가 역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유월절 이야기에서는 이 유월절의 어떤 이 자유, 해방,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과 또 인간의 동력,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은 인간이 하고 하는 것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어떤 환란과 이런 도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도 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행동과 또 어떤 집단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름을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새롭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이렇게 제가 자주 조사를 막 찾을 해봤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의 딸 공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동사의 마샤라는 것이 이제 끌어올리다, 건져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샤 어티 미트라 하면 그분께서 그가 나를 미트라, 환란과 공경에서 마사, 옮겨서 건져 올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모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적어놓고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오늘 처음으로 여기에 맴이 있고요. 그다음에 쉐가 있는데 이게 쉐라고 읽기도 하고 세라고 읽을 수도 있거든요. 세가 뭐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 안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봤는데
어린 양으로부터라는 의미가 모세의 이름 안에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드러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모세의 이름 안에 어린 양으로부터라는 이름도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 어떻게 물에서 건져냅니까? 네. 어린 양의 보혈로부터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네. 출애굽도 하고 출애굽한 후에 7일 후에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것도 사실은 끌어올린 것이죠. 끄집어낸 것이죠. 홍해를 건넌 것도 또 물에서 건져 올린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모, 메, 쉐 어린 양의 보혈과 어린 양의 공로로부터 되어진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밌죠? 실제로 모세 자체가 어릴 때부터 물에서 건져내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모세의 어릴 때의 체험 자체가 그, 그 이름에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개인도 건져냄을 당했지만, 근데 민족을 건져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그 모세.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성된 의미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한 구원, 음, 어린 양을 통해 물에서 건져내다. 이 사실 요한계시록 15장에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이 물을 어, 물이라는 것이 이제 뭐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죠. 환란과 혼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이 마지막 때에 이 물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자들이 그죠? 물을 건넌 자들이잖아요. 물에서 건지냄을 받은 모세들인 거죠. 그 우리가 바로 그 모세들이 될 겁니다. 맞죠? 근데 그 모세들이 찬양하는 노래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으로부터 왔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으로부터 온 노래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히브리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저께 우리가 다니엘서 어제인지 이틀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젠가요?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 어,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빨리 서둘러 급히 열정적으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연구하고 하면서 이 왕래하며가 단순히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 눈과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게 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문서와 또 하나님의 뜻과 이 책을 더 알고 싶어서 이곳에서 비밀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뒤지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하는 연구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그 동작을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라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지식이 바라지리라. 뭐에 대한 지식? 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네, 진리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이 책 가운데 발견되지 않았던, 캐내어지지 않았던 보석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이 어, 캐어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혜도 사실은 그냥 타고난 지혜나 이런 너 참 지혜롭다 이 지혜가 아니라 네,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게 그런가 이게 저런가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그 활동이 포함된 지혜예요. 그렇죠? 그냥 뒤어 내가 한 몇 시간 연구는 안 하고 그냥 막 기도하다가 그냥 한 번에 확 떨어지는 그것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 애를 써서 노력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조금씩 열리게 만들어 진리가 열리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기도하다 갑자기 영감이 확 떠오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 영역은 또 한 영역이고 또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이런 또한 계시적으로 주어지는 건 전혀 없이 그냥 막 학문적으로나 공부로나 이런 지성적으로만 인텔렉츄얼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오늘 너무 좀 아침에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저를 흥분시켰던 개념이 뭐냐면 새로 생각해냈던 개념이 뭐냐면 타브니트즈만이에요. 타브니트. 이 타브니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 바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바나는 건설하다, 세우다, 짓다 라는 뜻입니다. 빌딩을 뭐라 하냐면 비니안이라고 해요. 비니안. 네, 건물입니다. 세워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타브니트라고 하면 그 이 건물의 설계도라는 뜻도 있고요. 그 건물 설계도 안에 어떻게 디자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건 아니면 리모델링 아니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음,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타브닛 안에. 음. 근데 이 타브닛이 또 패턴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네. 똑같이 만들 수도 있지만 요런 패턴으로 너는 좀 더 크게 만들어 봐. 요러한 패턴이야. 근데 너는 이거 가지고 좀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그 식양을 따라서 땅에 짓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지은 그걸 가지고 또 인간 성전, 인간 성막, 인간 성소도 또 짓는 것이죠. 이거 패턴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공간에 대한 이런 설계도와 공간에 대한 패턴이잖아요. 근데 시간에 대한 패턴도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패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자체를 특정한 패턴에 따라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7천년의 인류 역사도 그렇고 6일과 일곱 번째 날이라는 구조도 만들어 놓고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7일이라는 안식일 구조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희년서에 음, 음, 50장에 되게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아직 희년서를 저도 책으로는 못 받아봤는데 여기 사진 찍고 올려주셔갖고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빨리 저도 받아보고 싶은데 여기 제가 이 원고를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갔지? 여기 50장 9절인데요. 모든 일에서 샤밧 안식일을 지켜 너희에게 절기의 날과 거룩한 날을 주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왕국의 날은 그들의 날들 중 언제나 이 날이다. 어,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어, 하나님께서 일곱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인류 역사 7천 년을 또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타브닛이죠, 타브닛. 공간도 타브닛, 시간도 타브닛. 근데 일곱 번째 천년에 지구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은 일곱 번째 날 샤밧과 항상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타브닛을 패턴을 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번째 날을 지키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일곱 번째 천년에 가게 되도록 그것을 짜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일곱 번째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교회가 반드시 천년왕국의 부활의 몸으로 다 참여하여서 그 인자의 날에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왕으로서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일곱 번째 날을 만드신 겁니다. 일곱째 천년의 의의 평강의 시대, 회복된 에덴 동산의 시대, 그것과 일곱 번째 날이 항상 서로 연결되도록 짜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완성해 놓은 이 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날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짐으로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참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주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쉽게 이 패턴을 예수님을 통한 패턴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안식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지 않았던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여기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천년왕국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이제는 이것이 원래 너희들에게 쉽게 열어준 패턴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왔지만 이 진짜 이 원래 패턴은 이런 거라고 하면서 너희도 이제 좀 준비하고 어, 마음에 다짐을 하고 너희도 완전한 회복의 단계로 그 더 완전한 계시의 단계로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음, 역사나 시간이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의미 있는 패턴이다. 네. 그래서 이것이 역사에는 목적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 패턴을 만드신 시간의 패턴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면서도 시간 안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특별한 일을 개입해서 집어넣어 주실 수 있다. 이게 니산, 네스, 나심, 니심 기적인 것이죠. 이 패턴과 이 리듬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달을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이러한 시간 패턴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들은 지금 또 반복되고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과거와 지금과 또 결부되어서 결국은 미래에 또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타브닛 즈만이에요. 시간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내 삶에 계속 적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이번에는 뭔가 잘 더 많이 적용됐어. 근데 이번에는 조금만 적용됐어. 괜찮습니다. 샤나. 또 바뀌는 거예요. 한번 주기가 끝나면 매듭 짓고 다음에 또 똑같은 그 타이밍이 오면 내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샤나. 매듭 짓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아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까 시편 23편에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그냥 쭉 직선 길이 아니고요. 돌고 돌고 또 반복해서 도는 그 길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나를 살아보게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런 히브리적인 개념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시편을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해 보이는 이 세상과 이 무질서해 보이는 어떤 역사 속에서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타브니트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혼란 속에서 질서를 주시는 것이죠.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시간, 그 시간의 디자인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더 큰 패턴의 일부가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과 희망을 주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물리적인 차원의 타브닛도 있지만 영적인 타브닛도 있고 그리고 시간의 타브닛도 있다라는 생각을 확장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를 먼저 좀 전하는 이유는요.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또 기도 인도를 한 포인트를 잡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이제 이집트와 누룩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이런 찬양도 있죠. 이제 속에 하메트 밖에 미츠라임 그러니까 내 안에는 누룩 밖에는 이집트라는 밖의 환경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봤지만 이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누룩 제거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는 방법 중에 나 쪽에서 해야 될 것, 내 쪽에서 해야 될 것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인 것이죠. 그래서 총 8일로 진행되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해서 총 8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를 하는 관습 중에 가장 중요한 관습이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나서 무교절 동안은 누룩이 제거된 채로 8일 동안 살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가정이 전통적으로 어떤 절차를 지켰냐면 물론 이제 하메츠 아까 말했지만 하메츠라는 것은 이제
발효하다라는 동사로 쓰이는데요. 그게 그 뭐 호메츠 하면 이제 식초도 호메츠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간에 이제 비디카트 하메츠 이게 보덱 바닥 이게 확인하는 거 두루두루 찾아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네, 온 집안에 누룩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누룩을 다른 말로 또 뭐라 하죠? 효소? 농장 뒤에 생기는 걸 뭐라 하죠? 곰팡이 이것도 누룩이죠. 네. 이런 온갖 종류의 누룩을 다 집안에서 대청소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청소하고 나서 마지막 청소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게 비디카트, 비디카트 하메츠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6월절 이제 청소 다 끝나고 마지막 최종 확인하는 작업인데 가족들이 전부 촛불을 들고요. 집안 구석구석에 다 옛날에 후레쉬가 없었으니까 구석구석 어두운 쪽에 후레쉬를 비춰야 되지만 그때는 이제 촛불을 들고는 어두운 곳에 이렇게 비추면서 남아있는 누룩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하여튼 그래서 약간 게임 같이 어린이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빵 6개 누룩이 든 빵 있죠. 그 빵을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놓고 이제 찾게 해요. 찾으면 이제 상도 주고 이런 방식으로 그만큼 철저하게 어린이들도 교육시키면서 이 기간에 우리 민족은 누룩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누룩은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어.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누룩의 좋은 효과만 우리 내 삶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의 좋은 효과와 함께 누룩의 나쁜 효과들도 생겼어. 근데 우리 이 누룩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서로 나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그래가지고 서로 찌르는 일을 생기. 그게 말로 찌르든 표정으로 찌르든 눈빛으로 찌르든 분위기로 찌르든 우리가 서로를 찌르게 되는 그런 것까지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나를 부풀러 오르게 했던, 나를 교만하게 했던, 나를 선을 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누룩 없이 한번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맞쫓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 7, 8일 동안 지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무교병.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이제 적용되어지는지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걸 미리 적용하길 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룩을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다 관련된 거 곰팡이나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물에 다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룩이나 곰팡이들이 나에게도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집에도 없어야 되겠고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 안에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근데 이 기간이 이제 봄에서 이제 뜨거운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봄의 짧은 딱 기간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에 이 기후 변화가 막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있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실제로 집에 곰팡이들이 많이 펴요. 그래서 유리창에도 막 습기가 많이 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생겨서 이렇게 네 곰팡이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피고 특별히 이게 소파나 농장 뒷뷰에는 이렇게 자라게 마련해요. 되게 우리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우리 가정을 한번 갱신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대로 한번 해본다라는 것. 이대로 한번 이걸 나름대로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삶에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한번 이번에 적용할까 하면서 한번 대청소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걸 애들과 한번 대청소를 하면서 애들에게 이런 것도 한번 가르쳐보고 그리고 물리적인 대청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든다 마음도 한번 대청소하자라고 하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떤 1년 동안 너에게 어떤 누룩이나 어떤 곰팡이나 또 어떤 게 너에게 좀 이렇게 부풀려진 것 같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뽑아야지 이게 나 쪽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쪽이 사투리예요. 하여튼 내 쪽에서 해야 되는 영역을 내가 하면 이제 6월절 어린 양과 지금 무교절 안으로 들어가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나는 첫째 부활과 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룩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내 가정이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정리해야 될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우리 지금 이 기독교회, 현 기독교회, 이 시대 교회에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룩 제거의 어떤 개인적인 의미, 그리고 공동체적인 의미, 또 국가적인 의미, 이 세 가지를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누룩도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다 우리 좀 이따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내 내면의 교만과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예,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교만과 자만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살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간에 그 부분 나 스스로 체크하고 제거 한번 하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진보가 있고 영성 생활에 또 다른 차원의 깊이를 더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확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쭉 살아가는 즐거움을 또 다른 차원으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숨겨진 누룩을 찾는 것. 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습관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패턴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걸 끊어내는 것 이번에 하는 거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되게 단순하고 기본적인 음식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맛이 없는 저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매일 먹으면 또 맛이 없겠죠. 근데 되게 엑기스만 있는 거죠. 이 부풀러져서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은 없어요. 이 딱딱하고 거칠고. 근데 엑기스를 엑기스의 퍼센트지를 내 삶에 높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뭔가 부풀러진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죠. 부드럽고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꾸미고 좋죠. 보이기 좋고 보기 좋고. 근데 이 기간만큼 그거 한번 싹 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본질과 엑기스로만 쫙 나의 몸과 혼과 영을 한번 채워보자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약간 좀 공동체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은 가장 작은 공동체는 부부고 또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가정이고. 근데 또 교회나 어떤 단체나 어떤 소그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함께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정화가 됐어요. 어느 한 가정이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공동체적인 정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든 집단적인 정화의 과정과 회개의 과정과 갱신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 가정의 책임을 다해야지만 각 가정의 책임을 다해야지만 전체 공동체는 함께 정결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동체 내에 서로의 영적 성장에 대한 서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오염되면 함께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이 유월절 15개 단계의 유월절 세드를 할 때 우리가 막 쓴나물을 먹으면서 좀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쓴나물 먹을 때 막 어쨌든 일부러 강하게 쓴 맛을 느끼게 하려고 센 와사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쓴나물에 좀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그 딱 먹는 순간 갑자기 톡 쏘는 느낌 때문에 막 콧물이 막 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순간에 뭘 고백하냐면 나의 누룩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 나랑 너무 가까운데도 내가 당신에게 찔렀던 그런 말과 행위와 생각들, 표정들 인하여 어,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누룩을 제거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식사 안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패턴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누룩이 지금 많이 번져가지고 잘못된 국가관이라는 누룩과 또 잘못된 정치 개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이 정말 사회에 엄청난 복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나라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이제 너무 깊숙이 파고들고 다 장악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을까. 근데 지금 또 막 시간 끌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 사람들 얼마나 이런 것에 있어서 참 생각이 잘 발전되어지고 전략이 뛰어난지 그리고 독하고 악하게 죽이고 없애고 막 이번 아비벌 니사 노래 주님 우리 민족의 누룩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이 미트라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이것을 알고 이해한 사람이 먼저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또 한 달 동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부 분열이 심해가지고 지금 종교적으로 너무 갈등이 심하고, 세속화와 이 세속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하고, 이 사회적으로 모든 누룩들이 너무너무 깊이 깔려 있는데, 이 누룩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이 한 달 동안에 철저하게 있기를, 모든 회당들마다 있기를, 모든 가정들마다 있기를. 그래서 그들이 좀 더 정말 예수님의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대우는, 하지만 그들이 모르면서도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 어떤 랍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과거에 이 실제적으로 이 미즈라임에서 벗어났던 이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이 똑같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 민족이 한 번 더 이러한 일들을 대대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실제로 모르면서도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15장을 첫 열매로서 그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그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6절 8에서 8절까지 보면요, 거기에는 누룩이라는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 하메트지만 이 헬라어로는 쥐메거든요. 쥐메. 근데 이 쥐메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어원이 뭐냐면 째오라는 건데, 이건 뜨겁다, 뜨겁게 하다, 아니면 끓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 헬라어 언어 안에 하나님 또 심겨놓은 놀라운 또 발견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발효 과정이 생길 때는요, 미세한 열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막 이렇게 화학적인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열이 있어요. 그 때문에 부글부글, 실제로 뭐 100도가 되어서 부글부글 끓는 건 아니지만, 화학적 작용 때문에 생기는 끓음의 현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뭐, 근데 이런 것이 나쁘기만 하냐, 아니면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좋은 누룩도 이거 아니면 우리가 김치 어떻게 먹어요, 맞죠? 이제 된장찌개 어떻게 먹어요? 근데 근데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잘 사용되어지면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확산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효과가. 근데 그것이 이제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나는 그래도 좋은 누룩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기간만큼 우리가, 내 안 그거 거기에 초점하지 말고, 거기에 초점하지 말고, 이 기간만큼은 내 안에 나쁜, 누룩의 부정적인 것도 있어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만큼은 그것을 빼내자는 것이죠. 나 혹시 부정적인 것을 감염시키는 것이 없나? 내가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 있죠? 누룩을 없애버리자 하면서 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괴악함이라는 것은 어 카키아, 이 헬라어 이 단어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괴악한이라고 번역한 괴악한 누룩. 이건 뭐냐면, 해롭게 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이란 뜻이 있어요. 뭐냐면, 네, 타인에게 은근히 해를 입히려고 의도성을 가지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없으면 잘 되나 봐라 하면서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누룩이래요. 근데 이런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하면 카키아 누룩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악독한 누룩도 있어요. 이게 포네리아. 이것은 뭐냐면 이 내적인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누룩. 음,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런 전염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병. 그리고 피부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부병인 문둥병. 뭐 그리고 또 유출병도 있죠. 유출병. 몸에서 뭐가 이렇게 새고 흐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새고 흘러나가는 것. 어떨 때는 내가 이 몸에서 이것이 새 나가기 원치 않는데 내가 통제가 안 돼서 새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도, 네, 전부 다 이런 누룩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누룩과 관련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함이라는 이것은 또 헬라어로 에일리 크레네이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어근이 뭐냐면, 햇빛에 딱 펼쳐가지고 햇빛에 쫙 비추어 볼 때도 깨끗하고 순수하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판명될 수 있는 이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할 때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는 투명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성과 이런 음모성과 아니면 어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밝게 빛을 비춰서 다 살펴봐도 발견되어지는 게 없는 상태. 이게 순전함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가 이렇게 잘 통과해 갔을 때 정말 우리가 경험하게 될 6월절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는 남다를 것이고 또 새로울 것이고 또 더 깊은 차원의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이제 샤밧에 가족들하고 또 여기 트랍포션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 말이 19번 반복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38장, 9장, 40장. 예, 맞죠? 북구데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도 막 암송했어요. 케콜 아셰르 찌바 아도나이 앳 모셰 케나수. 네, 케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한번 해볼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 달을 그렇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샤나, 새로운 주기가 또 오는 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1년의 주기에 새로운 성경적 해 아비벌, 우리가 티슈레일월에 새롭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지만 또 다시 아비벌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그래서 새로운 주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전에 쌓여와 있었던 잘못된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아주 세심하게 체크하고 그것들을 벗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준비되어지느냐 이 회개의 과정들과 이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부흥을 준비하십니다. 추수를 준비하십니다. 6월절 지나면 우리 추수를 향해서 가잖아요. 오순절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6월절과 무교절 시간 통해서 우리 자신 체크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타브니트지만 시간의 설계는 너무 완벽합니다. 이것을 패턴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이 또 이 온 인류를 향한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어떠한지가 더 깊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씩 내 안에 있는 누룩 제거하기, 공동체 안에 있는 누룩 제거하기, 국가적인 누룩 제거하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것들 그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아비벌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결국에 우리를 시온산에 세우기 위하여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허탄한 뜻 버리고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깨끗한 손을 어겨 맺게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한 태울 곳은 태워버리십시오.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200성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 당신의 제덱과 미시파트로 이 백성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부흥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나타내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당신의 백성들 주는 주의 하나님이 답은 있지만 시간의 설계도 안에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 안에 부흥케 하십시오. 그 부흥을 향하여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누룩을 주님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누룩을 제거하는 기도 함께 먼저 드릴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처음에 깨닫지 못하였죠.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에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우리가 듣기 좋은 대로 말해주는 것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 너무 갈급하시니까 말씀 많이 찾으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누룩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말씀을 읽으시기를 권면해드려요. 다른 어떤 설교 말씀 자꾸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듣는 것보다는요, 말씀 자체를 계속 읽으시는 거. 많이들 그렇게도 하고 계시지만 혹여나 여러분들 안에 섞여져 있는, 사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누룩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누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말이지만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그래요. 그 신학교에서 그 누룩을 배운 자들이 또 교회에 가서 누룩을 가르칩니다. 너무 많아요.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누룩 제거하는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내가 유튜브 통해서 또는 다른 것들 통해서 잘못 내 안에 들어왔던 것들, 내가 듣기 좋은 것들, 내가 선택했던 것들, 이 시간에 내가 그거 하지 않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들어왔던 것들 주님께서 좀 보여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아비벌에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이크라 시작하잖아요. 레위기 말씀 시작합니다. 아비벌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지는 토라 포션의 바이크라, 짜부, 쉐미니, 타즈리아 4개의 주간에는요, 유추병과 곰팡이와 피부에 나는 작은 것들, 문둥병, 그 작은 것들이 결국 문둥병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 썩게 만드는 거, 죽게 만드는 것까지 이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뭐냐면은 네 몸의 피부에, 너의 집안에 작은 변화를 체크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것들 제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거 체크하는 시간 가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이 아비벌에 와이크라의 그 레위기의 포션 말씀들이 진행되어지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내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들 주님 체크하게 보여주세요. 빛으로 보여주세요. 나도 모르는 것들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세요. 주님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주세요. 주님 친히 개입해주세요.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누룩 제거하는 기도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고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6월절 잘 보내기 위해서 이 로시 호데시 월삭을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은 저는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에일레크리네이아, 에일레는 태양이나 햇빛을 말하거든요. 햇빛. 크리네이아는 분별하다, 판단하다, 때로는 이렇게 지적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햇빛 아래서 판단함이라는 뜻이에요. 햇빛 아래서 판단함. 근데 이게 순전함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햇빛 아래서. 어떤 것이 밝은 햇빛에 비춰졌을 때도 흠이 없이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판정받는다면 이게 바로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나 보석 등 이렇게 밝은 빛 안에서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햇빛 아래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것이 고대 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가 생긴 겁니다. 햇빛 아래에서도 드러날 것이 없는 투명한 상태, 깨끗한 상태. 이것이 바로 에일리 크레네이아, 너희로 순전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순전하고 허물 없이, 여기서 순전하고도 에일리 크레네이아, 태양 햇빛 아래 비추어도 흠이 없다라고 판정받는 상태, 순전한 상태. 이 순전하고 허물이 없는 채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그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이 한 달 이렇게 보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오늘 나눴던 모든 메시지가 이 한 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 아멘. 누룩들은 사라지고, 아멘. 국가적인 누룩들도 사라지고,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누룩들도 사라지고, 네, 우리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 주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순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로시고드시 사메야. 아멘.